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는 데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회개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너무 초라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되려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죄인인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선지자인 사무엘의 첫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한 사사 시대를 끊어버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을 이은 왕정 시대를 만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다. 회개가 시대를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다음 단계로 가는 큰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그러면 우상을 제거해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겨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다음 가정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놀랍게도
다음 단계의 성숙된 신앙이 있고 또 다음 단계의 성숙된 신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러한 과정들을, 그 단계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정말 큰 믿음을 사무엘이 가르치는데, 사무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지만 자기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자복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야지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전한 회개, 정말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에 대한 자복은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삶은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뭐 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일토록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씻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표식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지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전쟁을 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회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말은 믿음의 말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끌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회개 운동 후에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온전히 거하시게 된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떻게 섬겼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집안이 장로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회개가 주는 큰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회개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옛날에 우리들의 어른들은 한결같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의인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회개를 잘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반성만 한번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내 식구들을 정죄하게 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뺏겼던 땅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베네셀 비석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회개가 그들의 나라를 살렸습니다. 김명력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종교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통령 전용기를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싫어하는 대통령 부부만 죽습니까? 거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기자들, 수행원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을 지금 성직자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늘 정죄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평이 있고 내게 미움이 있고 내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있고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길선주 목사는 죽는 순간까지 늘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친구를 속였습니다. 친구 부인들을 속였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나쁜 놈입니다. 이기풍 목사라고 제주도의 초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을 했던 한국교회의 정말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제주도에서 선교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1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선교사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배당을 다 부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놈입니다. 사랑의 원자탕이라고 불리는 손약은 목사님은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범죄를 지속한 불의하고도 불충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두렵게 떨며 울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최고의 부흥사라고 하는 이성봉 목사님도 늘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티끌 같은 미말의 존재입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짓는 작은 죄 하나라도,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말 하나라도 늘 교인들에게 고백하면서 죄인이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김치선 목사님은 매일 울며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의하기보다는 더 못된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나는 고멜과 같은 우상 숭배한 자입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한견직 목사님은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 상을 받을 때에 그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하는 자리에 서 있기는 했지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항상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이 신학에 추출을 놓으신 분인데, 이분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질 때까지 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죄인임을 알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알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죄인이 어떻게 남을 헐뜯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허물을 주여 덮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며 벌레 중에 벌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